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귀하신 안암 이부 목자님들, 형제자매님들, 동역자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호안서입니다. 호안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호안은 스페인어 이름이고요. 스페인어 이름인 호안, 한글로는 요한입니다. 제가 이 이름인 것은 제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17년간 베네수엘라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미국 페사디나에 있는 플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저희가 미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현재 저는 플러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박사과정에 있고요. 제 아내인 좀 넘겨주실래요? 제 아내인 우리 한나 선교사입니다. 한나 선교사. 그리고 제 아들인 사무엘입니다. 제 딸인 한나. 여기 제가 있고요. 우리 강아지 마리오. 저기 미국에서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인지 짐작하시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딸 한나입니다. 제가 얼마나 제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건 우리 제 아내 중심으로 사무엘과 한나 제 중남미 친구들은 저를 호안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학교에서 있는 수업에 있는 이제 미국 친구들은 저를 제 한국 이름이 영준이기 때문에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UBF 선교사님들을 저를 어떤 분들은 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 때 호안이라고 해야 될지 영이라고 해야 될지 존이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한국과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에 이런 다양한 문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번째 고향인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과 약품과 기본 생활품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10kg에서 20kg 정도 체중이 줄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아주 낙천적입니다. 그들은 그 체중이 준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붙였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제 위기를 일으켜 체중 감량을 시켜줬다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고 약 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미주와 유럽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있는 저희 UBF 형제 자매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구스타보 목자를 비롯해서 카라카스의 그 동력자들은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군인과 경찰에게 십자가를 들고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복음을 잘 듣습니다. 또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암 이부에서도 헌금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한국과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에서 여러 동역자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그 헌금 물질로 이제
음식을 사서 요리를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자기들도 나눠 먹고, 그리고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을 사서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 이제 베네수엘라 많이 힘드니까 5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떠났는데 우리 UF에서도 목자들 중에 해외로 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갈 때 선교 비전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 선교 이렇게 불러서 이분들이 멕시코와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칠레,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선교 동력을 하면서 제자 양성을 하고 곳곳에서 그 동력을 하며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같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선교사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UF,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UF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힘을 좀 얻게 됐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베네수엘라 UF는 초대 교회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네수엘라 동역자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 악한 독재 정권이라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 악한 독재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어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베네수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많은 종류의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점심을 뭐 먹지? 등의 아주 가벼운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지? 등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결정들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당장 내일 아니면 당장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받는다면 우리는 옳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은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6장을 보면 되고 사도행전 15장을 또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같이 등장인물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했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랐습니다. 이제
항상 갈라서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각자 열심히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제 또 각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실라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디모데라 하는 아주 젊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정말 믿음이 좋고 순수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역자들은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 아재 개그인데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누가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그 16장 10절을 보면 이제 말씀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이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때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바울, 그리고 실라, 디모데, 누가, 또 그 뒤에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6절은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 곧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루스드라에 있었죠. 루스드라 지역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있었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했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저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갈 때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고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북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아 경계 지역에 이르렀고 무시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흑해와 경계를 하고 있는 비두니아 지역,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씀하기를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왜 성령께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께서 북쪽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알게 되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걸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아마도 실라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곳에 가고자 할 때 마음에 큰 근심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가고자 할 때 길이 막히고 이게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인정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8절에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역을 보시면 넘겨주세요. 예, 드로아 지역을 보면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가 드로아죠. 그래서 여기서 북쪽으로 가려다가 안 돼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결국에 그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남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전혀 다른 성령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항구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김만재 목사님께서 드로아와 마게도니아는 정말 가깝다. 앞에 바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일행이 드로아로 가게 됐는데 정말 바울은 왜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고 전혀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의 방향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화가 나죠. 어떤 때는 막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크레딧 카드를 은행에서 준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집 주소로 보내주는데 제가 미국에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부산이거든요.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을 보냈다가 제가 서울로 보낸다 그러는데 자꾸 안 오고 뭐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4년 차 있을 때 제 선교 생활은 아주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4년 차면 이제 상당히 안정됐던 때였죠. 그때 저희 UBF 역사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이 점점 성장하고 현지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는 리더들 중심으로 잘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뭐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사업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뭐 5층짜리 집을 샀습니다. 뭐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그 체육관이 있고 이렇게 지하 2층에 이제 그 포도주 바가 있습니다. 포도주 창고. 지하 1층에 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마당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제 지상 2층에 방이 5개, 화장실 4개, 뭐 지상 3층에 이제 스페인풍의 그 타스카라고 하는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이게 파티를 할 수 있는 식당. 근데 그 집을 우리 전 주인은 그 작가였어요. 그 사람이 매일 그래 파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 창고에서 꺼내다가 위에서 이제 불러다가 포도주 먹고 뭐 그런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을 사고 뭐 상당히 이제 내 인생이 참 편하게 잘 되겠구나. 이제 뭐 선교 생활이 아주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등등 이런 이제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때 납치를 당했죠. 납치를 당해서 이제 납치범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러고 등등 협박을 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진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겁을 막 주고 돈을 달라 등등. 근데 이제 총을 가지고 있었죠. 총을 딱 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시겠죠. 회개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는 회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한 40이 되면 이제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저히 이게 빠져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가는 사이클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40이 넘었는데도 제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2시간 반 만에 풀려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네수엘라 역사를 현지인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를 참 지금도 사랑하고 참 사랑했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죠.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영접하고 이제 2년 동안 준비해서 구스타보 목자를 이제 카라카스 지부장으로 세우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전혀 제가 계획을 안 했던 거죠.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걸 마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점점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길이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는 바울이 그 상황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드디어 환상을 통하여 그 길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바울은 듣고 마음이 동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에게해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게인데 건너편에 있죠. 마게도냐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다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성령으로부터 온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말하기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정했다는 말은 오너로는 심비바조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그걸 번역을 하면 결론을 내리다, 확신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 유배 대학생 선교 읽기 선교회. 우리는 항상 선교가 있어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제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선교라고 하면 타 문화권에서의 전도 및 제자 양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를 교차 문화 선교, 영어로는 크로스 컬처럴 미션 이렇게 부르죠. 데이빗 보시와 같은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의미를 전도뿐만 아니라 봉사, 구제 등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넓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다원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인 세상에서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의 선교는 분명 타 문화권에서의 전도와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선교 단체로서 선교회로서 교회지만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모임으로서 우리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는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지죠. 그렇지만 선교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부르심의 바로 그 이유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선교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이 되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을 부여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선교 비전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감동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을 때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로 초청하고 이게 바로 제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선교가 바로 저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제 세계 선교 비전을 보고 고려대학교 호랑이상 거기 지구 위에 있는 호상을 보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일요일 양식 먹고 이제 호상으로 뛰어가서 이제 지금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서 사람 일찍 사람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 역사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바로 너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 그 감격, 주님의 사랑 그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선교의 열정 또한 식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기억하고 신자들의 존재 의미인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입니다. 조연. 주연은 누굽니까? 주연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성령이 주제가 나오죠.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이미 벌써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 같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 역사를 주체적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보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또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보내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선교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선교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거나 북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서쪽으로 보내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장동 목사님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안 돼요? 날라갔어요? 예.
그러면 비디오 없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교회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되던 것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됐습니까? 예, 그럼 뭐 보시죠. 자, 왼쪽에는 연도고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와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한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종교가 형성된지 생각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저기 이제 이 마게도니아 사건 이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가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가고 서쪽은 유럽으로 계속 가게 되고 동쪽으로도 계속 전파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동방정교나 또 이제 경교 등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신지 모르겠는데 서기 1000년경에는 인도와 중국과 한반도까지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 경주에 가면 조금의 흔적이 있죠. 경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이제 15세기 유럽 대륙에 의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게 되고 그 복음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전파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메리카에 있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 제국들이 크게 이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계속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그 식민지화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또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19세기 때에는 이제 미국이 18세기, 19세기에는 미국이 또 같이 합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그 서구 중심의 선교였던 것이 이제는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됐죠.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은 좀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제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된 데는 그 UF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UF의 자비랑 선교. 그래서 UF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세계 선교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구가 아닌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 이제 제3세계로부터 서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유럽 기독교는 이제 거의 망했죠. 교회들이 비교되고. 근데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 교회입니다. 나이지리아 이민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기독교 인구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 있는 에트닉 철치들, 그 이제 이런 민족들 교회들, 즉 가령 히스패닉 교회, 중남미 교회, 아시아 교회, 중국 교회,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인구 분포가 바뀌어서 이제는 제3세계들이 우리 이제 남반구라고 그러는데 남반구가 이제는 선교의 중심이다. 그리고 남반구가 이제 머저리티 월드, 이제는 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남반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됐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비디오를 보신 것처럼 이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그 선교의 주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체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를 따라가면서 동력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셋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순종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중히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항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배가 항구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대 빛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배가 항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항구에는 등대 빛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잘 헷갈려서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빛이 3개인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빛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때 선장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이분의 답이 뭔가 하면 빛이 3개가 있는데 그 세 빛이 하나의 빛으로 보이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왜냐하면 그 항구에는 앞에는 너무 많은 암초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난파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3개의 등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 3등대의 빛이 하나로 보이는 바로 그 길을 가면 완전히 잘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무사히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만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믿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한 목자가 형제가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된다. 꿈에서 보여주셨다. 그 자매한테는 안 나타났는데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 이제 꿈에서 나타난 그 자매들은 상당히 예쁘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인간적으로 훌륭해요. 제가 어떤
좀 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데 조금 이렇게 힘드신 자매님들하고 계시 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자기 개인적인 사실 그냥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검증해보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첫째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건 뭐 당연히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죠.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고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경우고,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했지만 선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조금 더 동아시아로 가려고 시도해봤고 서쪽으로 가면서 또 북쪽으로 가볼까 또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결코 그 시도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새워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자기 말만 하지 마시고 자기 막 힘든 얘기를 막 보고 듣지 마시고, 물론 그래 좋죠. 다 빼내시면 좋은데 들으려고 이제 음성을 하셔야 되겠죠. 들으셔야죠. 기도를 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듣는 자세, 그게 기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시도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닫아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북쪽으로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길이 막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훌륭한 점은 막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또 거기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건 참 상당히 또 바울은 민감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문은 열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무엇인가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11장 9절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리는 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단이 헷갈리게 할 수 있죠. 길에 다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또 좀 시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문이 안 열리는데 그게 또 우리가 넘어야 되는 문인지 돌아야 되는 문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제 기준을,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내면의 확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구하고 또 종합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는 기도, 둘째는 시도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확신을 얻는 것.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 조금 더 우리들이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제 간증을 조금 드리면 제가 베네수엘라로 가고자 할 때 이제 제일 큰 이제 어려운 도전이 우리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외국으로 가겠다 이게 참 힘든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일단 제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여실 것이다라는 마음에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가 형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형에게 제가 베네수엘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이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네가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기절해서 쓰러질 것인데 나는 결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나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말씀을 쫓아서. 근데 며칠 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외국 간다며? 너 뭐 선교사를 간다는데 너 부산에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상당히 걱정을 했죠.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근데 부산에 가니까 어머니가 벌써 이미 영접을 하셨어요. 이미 제가 가니까. 이미 벌써 뭐 자식이랑 부모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제가 그렇게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벌써 마음에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형이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누나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나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가 놀래서 아주 그냥 정말 쓰러질 정도 되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시고 우리 이모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또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제가 가서 얘기했더니 이미 벌써 그래 뭐 네가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서 그동안 뭐 저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라면 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어제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고요. 베네수엘라로 가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요. 또 이제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베네수엘라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그 어머니께서 이제 그 뒤에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역사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중히 분별하면서 쫓아갈 때, 순종해 나갈 때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재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암 2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가. 이건 꼭 굳이 우리 목자님들 기도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동역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UBF 역사 가운데 이루어오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UBF 역사가 58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58년 동안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은 뚜렷하게 보이는 게 UBF는 다 문화, 멀타이 컬처럴이 됐다는 거, 그리고 UBF는 다 세대, 멀타이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것입니다. UBF가 다 문화, 다 세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저는 설립하신 분이나 리더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역사를 하기 때문에 대학생 중심의 역사를 하지만 대학생들만 생각했지 다양하게 있는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BF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 가치는 대학생 선교, 대학생 제자 양성,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대학생 선교육이 선교잖아요. 거기서 땄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보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루어오신 그 일들, 우리 여기 2세, 우리 젊은 학생들, 차세대 학생들도 많고 UBF는 베이비부터 연세 드신 90세 연세 드신 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 어떻게 잘 같이 하나님 사역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또 새로운 우리 하나님 역사의 패러다임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정녕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분별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열매 맺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지금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인도하신 뭔가를 잘 고민해서 순종을 해 나가시면 정말 그 인생이 삶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안암 2부 동역자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저희들의 생각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분별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며 저희 인생, 저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